오늘 복된 길을 걸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즉 산상설교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흔히 몇 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세상에 오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복. 그래서 오복치약도 있잖아요. 오복이 뭐냐면은, 자, 이거 진짜 이런 거 받으면 좋겠어요. 오복.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게 복이랍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것. 재물복이 있어야죠. 재물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낳고, 자손을 많이 내. 자손복이 있고, 자손이 막 그냥 부쩍부쩍 늘어나면 좋겠죠. 맨 마지막에 무슨 복이 있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늘 여기 이 치아, 이가 튼튼한 게 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왜 이가 튼튼한 게 복인가 했더니, 부자고 맨날 갈비를 먹으면 뭐하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안 되면은 그림의 떡이지. 그래서 아마 이 치아가 튼튼한 거를 복 중에 하나로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피부에 와 닿습니다. 세상은 오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는 몇 복을 말합니까? 팔복을 말합니다. 팔복을 말해요. 자, 그런데 세상의 오복, 장수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자손이 많은 것, 치아가 튼튼한 것은 피부에 와닿는데, 신령한 한 팔복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상하게 뭐예요? 조금 사람들이 팔복이지 하면서 은근히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팔복 설교를 이상하게 잘 안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팔복은 말이죠. 어이구, 이게 뭐야?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난 이건 싫은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도 달갑지가 않아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이고, 이것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복이 난 것 같은데.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 화평케 하는 자, 이거 좀 괜찮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도 달갑지가 않네요. 세상의 오복은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경의 팔복은 이렇게 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팔복은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에 이 팔복이, 즉 산상설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이라면은 앞에 몇 장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4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4장의 내용을 우리 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죠. 족보 한 장 보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2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헤롯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다는 탄생에 관한 말씀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후에 요단강가에 가셔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의 핵심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으로 내려왔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리고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성령이 광야로 내몰았다고 하고, 그러나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우리에게 힘을 항상 주시는 광야 시험의 기록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던져준 메시지가 바로 산상설교, 산에 올라서 팔복을 전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복음서잖아요. 마가복음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뭐예요?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항상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요한복음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가르치는 복음인데 제일 기본적인 거 광야 시험까지 마친 후에 팔복이 딱 나온다는 것은 이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에 대해서 100% 달가워하지 않고 50%만 달가워한다. 쉽게 말하면 은근한 외면,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팔복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면 팔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소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나라는 소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오복을 위해서는 대부분 장수, 부자, 건강, 자손, 치아 열심히들 살아야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딱 잘라서 교회 밖은 그렇게 살고 교회 안은 팔복을 위해서 살면은 지금 이렇지 않죠. 믿음을 떠나서 오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고 팔복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니, 이게 바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즉 하늘 왕국에 합당한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 나왔으니까 하나 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있잖아요, 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 왕국이라고 돌려서 말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늘 왕국 그러면 이건 마태복음이구나, 하나님 왕국 그러면 다른 복음,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속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란 말을 꼭 안 써요. 돌려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워 하시는 곳이라고 성전과 성막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올릴 수 없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곁다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팔복의 위치가 막중한데, 한번 그러면 제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핵심은 10가지 계명, 그쵸, 10계명입니다. 신약에는 그렇다면 팔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으면 신약에는 팔복이 있다.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이가 누구죠? 구약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구약의 핵심은 10계명이고, 그래서 뭐예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그건 모세가 받아왔고, 그렇다면은 그에 맞짝되는 거 중요한 거, 신약에는 뭐예요? 팔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구약의 10계명의 복음과 똑같은 거, 이상이죠. 즉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꾸준히 노력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이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아주 흡사한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악한 왕에 의해서, 파라오에 의해서 탄생 바로 직후에 목숨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 갈대 바구니에 넣어져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파라오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마태복음 아까 제가 2장 말씀드렸죠. 태어나자마자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그렇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받은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구해줬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뭐길래, 다음날 보니까 또 그 옳지 못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길래 전날은 이집트 사람한테 맞고 있어서 그 구해줬더니 또 반대로 또 다음날 보니까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사회적 퀴즈 내라고 했더니, 네가 언제부터 뭐 우리 재판관이 됐냐? 또 어저께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해서. 그리고 또 모세가 가서 말할 때 계속 반대했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똑같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 사람 누구야? 말씀을 전하니까 목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또 그의 누이와 형제들은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아니야. 그러니까 누이들, 목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믿지 않으시니까 거기서 많은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예수님도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다시 유대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즉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큰 바닷속에 들어갔다 물속에서 나와서 새롭게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의 삶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시작되었다. 그것을 상징하죠.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자 요한한테 침례를 달라 했더니, 내가 당신께 나가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자.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침례는 이렇게 세례 생각하면 안 돼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다시 요단강에서 그 수면 위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6장 이하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을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의 시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예수님은 40일. 예수님 40년 해버리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나이 70대는. 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같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산 위로 올라갔죠.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있고 예언자가 듣고서 기록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은 직접 써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써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시 산에 올라서 팔복 산상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도 공통 비슷하구나 같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남녀가 춤을 추면서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낸 신이다. 형편없는 믿음의 타락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년의 아버지가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놨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들이 능히 할 수 없더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랴.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산상팔복을 정말 맞는 말씀이다 하면서 속으로 기뻐하지 않듯이,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바로 사람들의 믿음 고백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핵심. 단면.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그러나 십계명과 산상설교 팔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팔복,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제1계명.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갈망하잖아요. 갈망.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친척 중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또 형제 중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다음 국가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바라봅니다. 갈망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국가에서 빚을 탕감해 주거나 밀가루 포대를 줄 수 있지만, 이게 세상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우리가 뭘로 돼 있습니까? 영. 우리 안에 혼, 육신으로 돼 있잖아요. 영이 궁핍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해요.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래요. 이게 바로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무슨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 쫓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어느덧 그 복으로 더해질 것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시간상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부터는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네 개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즉 수직적인 관계,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십계명 1부터 4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즉 이웃과 가족과의 아주 온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1, 2, 3, 4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5, 6, 7, 8, 9, 10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볼까요? 팔복.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왜 애통해요?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애통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까 그냥 빨개 벗고 그냥 동성연애 그런 거 보고 마음이 애통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게 뭐냐면,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자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즉 위로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성령은 위로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쟁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냥 막 싸납게 막 남의 거 뺏고 다녀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물려주신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하고 영이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여러분 딱 이해가 가시죠? 줄이고 목마른 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의를 빼버리면은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슴에 와닿겠어요? 냉장고만 열면은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응? 그 다음에 겨울에 옛날에는 효자만 구할 수 있는 눈 속에 있는 딸기도 지금 마트 가면은 겨울에 있는데 누가 목마르고 줄인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요? 이 배가 아니라 그 배고픔을 다 줄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즉 팔복 중에 1, 2, 3, 4는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긍휼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긍휼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 마음이, 여기서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뭐 순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해요. 마음을 두 마음 품지 않는 사람들, 두 마음 품지 않는 사람들. 즉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저는 무엇인가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누구하고 화평하게 만들어요? 이웃이잖아요. 이웃. 그거 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하늘의 왕국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누구한테 핍박받아요? 사람들한테 핍박받잖아요. 저도 올라가서 아까 지금 방금 말한 거 이거 들고 있었더니 다 F요. 응? 엿먹어라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그건 뭐 별 핍박도 아니지만 북한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중국에서 핍박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런 자들인데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팔복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팔복과 십계명의 공통점, 그 중요성,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이 이런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오늘은 팔복 중에서 1번하고 2번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습니까? 애통하고 싶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이 멀리하는 복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한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다 멀리하지. 근데 거기에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은 도움을 청하러 밖에 나오는데 영이 가난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간구하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거래도 안 하고 흥정도 안 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세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가난한 자 나오네. 영이 가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슨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는 저기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영이 가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자로 살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점점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생활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난 진짜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요새 뭐 암도 안 걸려. 걸려도 세브란스 병원 가면은 무슨 뭐 무거운 원소, 중원소 치료기가 있어가지고 다 난대. 뭐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중입자 맞아. 탄소 중입자 그거 돼가지고 부작용도 없대. 그리고 뭐 무슨 얼마면 해결돼 그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부유하면은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유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믿잖아요. 이 사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라니까요. 진짜. 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그 사람은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가난한 사람, 부유하면서도 영이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유한 자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긍휼한 부자가 드문드문 작게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지 중생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다 요셉.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 뭘 제공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돌아가시니까 뭘 제공했습니까? 자신의 무덤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 중에 하나가 되었느니라. 구약의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신다. 즉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어요? 나 옛날에 성령 받으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계줄이 끊어지도록 박수를 부흥회 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목요일란 말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그 성령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뜻으로 저에게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을 참 받고 나중에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나는 이것을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밝혀진 사건, 어쩌면 그렇게 외면하는지 일부를 빼놓고 북송된 두 청년, 어부도 아니에요 사실은. 21살, 22살 하는 애들 살겠다고 내려왔는데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보냈어요. 눈에다가 세상에 이렇게 야만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안대하고 손 묶고 해가지고 판문점으로 끌고 와서 안대를 다 벗겨주니까 앞에 북한군을 보고선 털썩 주저앉았다잖아요. 사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끌려가려면 엉덩이를 빼고 요만한 애들이 막 죽겠다고 머리를 막 그냥 벽에다 찍고 이 약한 사건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게 이게 진짜 한국교회의 질병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맨 처음에 밝혀졌을 때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회에 가서 딴짓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때 판문점에 중령 하나가 아부하고 싶은 중령 하나가 잘 보냈습니다. 그 사람 그 애들 그걸 갖다 문자로 보내가지고 카메라 찍혀가지고 들통났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서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이 아이들 분명히 죽었을 텐데 이 아이들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계속 몇 년 됐는데
애통하지 않아요. 그런 사건을 보고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놈의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냥 막 편을 들고 걔들이 16명을 배에서 다 죽였대. 테레비 하나 살 때도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더 좋은 거 살라고, 더 싼 거 살라고 머리를 하면서, 아니 요만한 배에서 걔들은 군대도 못 간 애들이에요. 신체 검사에 약해가지고 북한군도 못 간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어부를 갖다가 어떻게 죽였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나는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씩 불러서 위로 올려가지고, 위가 어딨어? 그냥 요만한 배인데 칵 죽이고, 그러면 1번 죽이고 2번 불러라. 2번 불러오면 내 차례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칵 죽고, 3번 죽이고 4번 죽이고 16번 15번 죽이고 16번 죽였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그게 정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 응?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도대체가 다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애통하지 않아요. 무정합니다. 무정해. 이거 악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고 무정한 자들 악한 현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면 무슨 방송만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아요. 걔들이 흉악범이래, 얘. 응? 16명이나 세상에 죽였단다, 얘. 그래서 어머니. 아닙니다. 무슨 방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걔들이 거짓말 더 잘해요. 더 잘합니다. 더 잘해. 얼마 전에 입양한 그 말도 못하는 애 밟아 죽여가지고 췌장이 끊어져가지고 얼굴 시커매서 죽은 애, 그게 바로 기독교 방송국 노조위원장이란 놈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어머 그러니? 응? 이렇게 악한 놈들입니다. 이게. 응? 그걸 떠나서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못 믿겠다고 제가 내려와서 한참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이 바른 걸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어머니, 지금 세상이 무정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있지도 않은 소고기 문제 때문에 서울 올라가서 잘난 체 하는 거는 다반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거 중병입니다. 중병.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연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해서 하늘 왕국에 더 적합한 그런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냈어요. 제가 어머니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저희가 지금 내려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약한 존재에게 마음이 부드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늘 왕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침묵하고. 근데 반면에 말입니다. 재밌는 게 아니지. 미국 교회가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고 그들이 조사위원장이 말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와닿았어요. 나는 그 사진을 보고 며칠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애들이 끌려가는 거 보고 잠을 이게 여러분 정상인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다 사람을 불려 올렸는데 거기에 무정하고 냉정하고 마음이 돌판 같은 인간들만 거기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 굳은 살 크림도 바르지만 영과 혼이 굳은 살 배기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인데 하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길을 걸읍시다. 복된 길을 걸읍시다. 세상은 속고 사는 자들로 한가득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 부자가 되는 복, 건강한 복, 자손 많이 낳는 복, 이가 튼튼한 복을 말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세상 임금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팔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 제일 먼저,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씀 따르면 저는 9년 남았어요. 제가 건강관리 좀 잘하면 이제 19년 남은 거예요. 지금 오복 쫓아갈 때입니까? 영원한 하늘 왕국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왕국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인생들로 이제는 다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중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축복의 비결이라고 부흥사들이 말한 거 있으면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원리를 다시 배웁시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복에 합당한 자들, 하늘 왕국에 합당한 자들로 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굳은 마음을 군사처럼 주님의 군사처럼 옳은 굳은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러나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약한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부드럽고 눈물이 많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